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또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떻게 보았는가, 술람미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인데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다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상징. 그러니까 이 상징을 예수님으로 벗기면 그 뜻이 분명하고 또렷하고, 그리고 그 상징 속에는 깊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절 2절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하나하나 이 말씀들이 굉장한 보화 같은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런 물을 우리가 이렇게 샘을 팔 때 건수가 있어요. 건수. 그러니까 물 조금 샘 파면 막 거기 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건수예요. 건수.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면 그 속에서 막 밝은 생수가 팡팡팡팡 터져나. 그 물을 마시면 막 시원하고 막 거기에 영양가가 충만하고 막 그 물을 먹으면 소생하고 살 것 같고 막 살맛 나고.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엔 그냥 이런 그냥 그런 깊이 없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것은 그냥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기어나오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거기서 내 영혼이 막 춤추고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막 행복해하고 내 영이 막 춤추면서 막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가서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에요. 깊이가 있는 성경.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아름다움, 이 말은 예수님이 본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사랑하는가? 왜 술람미가 자꾸 솔로몬이 바꿔주려고 그러네요. 이게 이름이 두 자고 한 자고 세 자고 두 자고 그러면 좀 더 쉬울 텐데, 이게 솔로몬 얘기했다 술람미 얘기했다 하니까, 왜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아름다움, 첫째는 눈이 비둘기 같았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았다. 1절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데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그 술람미의 너울 속에 있는 그 눈이, 그 안에 있는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그렇게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비둘기 같았다. 성도의 눈이 비둘기 같아야 된다. 이것은 제가 기도로서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이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그러면 그 눈이 성령의 눈동자와 같다. 성령의 눈과 같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영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눈, 영적인 눈.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이목구비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있는데 미인의 첫 번째 조건이 눈이에요. 눈이 예쁘면 미인에 들어가요. 눈이 예뻐요. 이 미인들을 보면 눈들이 막 예뻐요. 막 눈이 새카만 눈동자에 하얗고 막 거기에 옹달샘 같고 막 거기에 눈썹이 막 깜박깜박깜박하고 막 그 눈이 막 이 눈이 예쁘면요 정말 이게 사람이 예뻐요. 여러분, 눈이
예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람미의 눈이 그렇게 예쁜 눈이었다. 비둘기 눈이었다. 비둘기 눈.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미가 비둘기 눈으로 그 솔로몬을 딱 보는데 그 마음이 막 뺏겨버려. 그 아름다운 눈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쳐다보니까 솔로몬이 그 눈을 보면서 노을 속에 비둘기 같은 눈이 있는데 그 눈에 막 마음을 뺏겨버려. 빡 뿅 가버려. 뿅 가버려.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눈 한번 봅시다. 눈이 얼마나 예쁜가. 비둘기 같은 눈인가. 여러분 이 눈은 두 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 눈이 있어요. 육적 눈. 실제적으로 눈이 이쁜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와이셔츠 단추구멍처럼 이게 그런 사람도 있고 웃으면 대체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든 뭐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육적 눈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요. 육적 눈도 좋은 것은 참 축복이죠. 그래서 몸이 10량이면 이 눈이 8량이라고. 이런 눈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복이. 눈이 시력이 좋고 또한 눈이 아름답고 눈이 맑고 눈이 깨끗하고 이것은 굉장히 이게 좋은 축복이죠. 이게 육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눈이야 내가 그렇게 이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밝고 멀리 사물을 잘 보지 못해도 두 번째 눈이 좋아야 돼요. 영적 눈이에요. 오늘 이 눈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은 두 번째 영적 눈이에요. 영적 눈. 이 영적인 눈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밝아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2.0이니까 예수님 나 사랑하겠지. 나 눈이 동그랗고 예쁘고 쌍꺼풀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육적 눈은 여러분보다 이쁘고 정말 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런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 눈을 바라보고 가지고 사는 사람.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29장 16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이 라반에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이다. 근데 언니는 눈이 약했다. 그 많은 특징이 있어요. 키가 적었더라, 몸이 뚱뚱했더라, 아니면 입이 곰보에 째졌더라,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그 레아라는 여인의 특징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 있어요. 신체적인 특징은 그가 눈이 약했어요. 눈이.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 라헬을 사랑했다. 동생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자는 성도를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키는데 눈 어두운 성도를 예수님은 안 이뻐해요. 눈 어두운 성도는 예수님이 안 이뻐해요. 곱고 아리따운 성도를 예뻐해요. 그러면 성경에도 외모 지상주의로 그럼 맨 우리 성형수술 다 하고 해야 되냐? 그게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 신앙이 아름다워야 돼. 영적 미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레아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레아는 구약교회고 라헬은 신약교회를 가리키는데 구약교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교회가 구약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레위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이게 구약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성령 받고 이들이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잖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당시 똑같은 상황에도 비록 그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어린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은 거예요. 영안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면 눈에 대한 성경 기사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건 눈에 나타나요. 눈에. 그 사람의 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 도둑놈 심보가 있으면 이 눈에는 탐욕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눈도 음란해요. 마음이 선하면 눈도 선해요. 눈도 선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 여자아이가 매일 옷을 바꿔 입는데요. 월요일 바꿔 입고 화요일 바꿔 토요일 수요일 바꿔 입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같은 교회 집사님 딸이거든요. 야, 너는 왜 매일 옷을 바꿔 입느냐? 그랬더니 엄마, 나 도연이 오빠한테 잘 보이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니 우리 아들한테 잘 보이려고 매일 옷을 바꿔 입는데. 그래? 너 그러면 도연이 어디가 예뻐? 도연이 오빠는 눈이 선한 것 같아. 와, 이놈 자식이. 그 어린아이가 눈빛이 선하다는 것을 봤어요. 눈빛이 선하다는 거. 사실 그놈이 좀 착해요. 그지 예은아, 도연이 오빠 착하지? 여기 장흥중학교의 장로님 딸이 수요일 날마다 제 친구들하고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냐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동명고등학교 가깝다고 수요일 날 제 친구들하고 한번 3명 손들어봐. 니네들 예은이 친구들 높이 들어봐. 이렇게 이쁜 놈들. 그러니까 이 눈은 몸에 어디 가버렸네 저거.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다.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밝을 때 온몸이 밝고 건강하다. 그러면 저 눈은 여러분 우리 육적인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육적인 눈이 좋아가지고 라식 수술하고 이렇게 렌즈 쓰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19절부터 보면 뭔 말씀이 있냐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나 도저히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저히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 눈에 대해서 22절 23절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저 눈에 대한 얘기를요 물질에 대한 말씀과 사이에다가 눈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저건 단순히 그저 눈이 좋은 사람은 온몸에 등불이고 온몸이 건강하고 밝을 것이다 이 육적인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저 영적인 눈을 가리켜요. 분명하게 영적인 눈을 가리켜요. 그러면 양쪽의 말씀을 욕심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부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속에다 왜 몸의 등불이라는 말씀을 그 속에다 끼워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물질에 대한 욕심 가지고 물질밖에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영적인 눈이 밝으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천국에 쌓아두고 내가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생기느냐? 바로 영적인 눈이 밝을 때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 돌아올 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영안이 열리면 이 시대의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 게하시 사건이 나와요. 게하시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에요, 종. 하루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도단성을 뺑뺑 둘러쌉니다. 뺑뺑 둘러싸요. 그러니까 아침에 게하시가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그 엘리사 주변을 뺑뺑 둘러싸요. 큰일 났거든요. 그러자 이 게하시가 막 탄식을 하잖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지금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 급하게 엘리사 선지자한테 들어가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를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순간 게하시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이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게하시는 육적인 눈으로는 아람 군대가 보였어요. 근데 영적인 눈을 딱 떠서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로 천군천사로 이 엘리사의 집을 뺑뺑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서 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눈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탄식도 하고 두려워하고 떨기도 해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비록 내 눈으로 실제적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하니까 두려움이나 염려와 걱정, 탄식, 눈물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게하시가 그렇게 영안이 어두워서 서당기 3년에 풍을 얻는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따라다니던 게하시가 왜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까 보니까 바로 앞장에 게하시가 무엇을 욕심냈냐면 은과 옷을 욕심냈어요.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갈 때에 나만 장군이 제시한 은금을 막 엘리사 선지자가 거절하니까 몰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서 저 장군님 잠깐만, 지금 선지자 생들이 선생님한테 왔으니까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달라고. 그래서 그 은과 옷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숨겨놓고 게하시가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그냥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요. 네가 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었지 않느냐? 내 마음에 양심 가책 못 느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지금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며 포도냐 집이나 양이나 남중이나 여종을 지금 받을 때냐? 그러자 게하시의 몸이 하얗게 돼버려요. 문둥병 돼, 문둥병. 그러니까 게하시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똑같은 내용.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육의 눈이야 비록 1.2 아니면 마이너스 된다 할지라도 두툼한 안경을 낀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아요. 정말 내 안에 영적인 이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내가 세상의 물질 추구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하는 영안이 어두워서 천국도 못 보고 조그만 것에 두려워하고 조그만 것에 겁내고 떨면서 탄식하고, 이것이 바로 영안이 어두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려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유다 직가는 그 반듯한 도로에 반듯한 도로, 다마스커스에 지금도 직가가 있어요. 그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이 사도 바울의 안수하여서 눈을 보게 하라 해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오직 돈 그리고 오직 명예 권세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그때 영안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 그 다메섹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죄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실체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예요. 육적인 눈으로는 이 세상만 보여요. 누가 월급 많이 받는가, 누가 좋은 집에서 사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이런 것만 보여요.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열등감도 들고 막 비교의식에 의해서 기죽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영안이 열려지면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 월급 얼마 받고 저 사람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아니면 무슨 사회적인 직급이 어디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영안이 열린 사람은 깨달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오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세상의 물질 문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세계는 잠깐이다. 잠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이게 빌과 같은 눈이에요. 그런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열려진 영안의 눈이 밝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요즘 최순실 때문에 막 나라가 들썩거리고 마치 망한 것처럼 하고 막 얘기하죠. 저는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그 뒤에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 개인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그 손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추구하고 찾고 하나의 작은 사건에 일비 하면서 막 그냥 남비처럼 막 떠들고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막 했다가 좀 나라가 뭐 하면 좀 막 그냥 우리가 나라가 뭐 그냥 뭐 한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육적인 세계들을 바라보면서도 내 영적인 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지금 점차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위하여서 가는구나 하나님의 과정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호들갑 떨 것도 없고 그렇게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최순실 문제가 국민일보의 한 면에 나왔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저는 대충 보고 그냥 말죠. 어떤 정치인이 됐든 다 비슷하거든요. 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밥 먹으면서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김정열 목사님은 저런 거 관심 없지? 나 별로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까? 그런 부분. 아이고 김정일 목사님은 진짜 되게 영적인가 봐요. 목사는 영적이어야 돼요. 목사는 오직 성경 봐야 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육적인 눈은 그냥 좀 째진 눈이고 작은 눈이고 못생긴 눈이고 처진 눈이고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영안은 밝아야 돼. 내 영적인 눈은 밝아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안이 열려져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힘쓸 때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아름다움 둘째,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습니다. 이 술람미의 머리털이 염소떼 같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여러분, 이 염소떼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데르라는 단어예요. 에데르 단어는 염소의 무리가 의미하는 것이 많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짐승들의 떼를 가리켜요. 그게 양떼이기도 하고 염소떼이기도 하고 소떼이기도 해요. 짐승의 떼예요. 그런데 이 에데르는 통상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를 지칭하는 단어로 다른 성경들에 많이 쓰여져요. 저는 여기서 왜 염소떼라고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에 염소떼가 아니라 양떼. 이 베드르산은 길르앗산은 650m 정도 되는 비옥한 목초지예요. 그 비옥한 목초지에, 높지도 않은 그런 산에 그 양떼들이, 그 짐승의 떼들이 거기에 막 쫙 깔려있는 그 모습들이, 이 술람미의 머리털 같은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지금 이게 술람미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박윤선 박사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성도를 의미한다고 계속 여기다가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르앗 산에 있는 양떼들이 이렇게 풀을 뜯고 마치 그것이 여인의 머리털처럼 쫙 이렇게 곱게 있다가 이제 목자가 이제 피리를 불면서 삑 하면 또 목자를 쫙 따라가.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면 목자가 하면 목자를 쫙 따라가. 그러니까 양떼의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양떼예요. 그러니까 박윤선 박사의 주석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9장 16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우리 예수님 되시는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그 레아는 뜻이 들소, 사나운 소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라헬은 암양과 같은 순종하는 성도였어요. 레아는 들소와 같은 사나운 소, 고집센 완고한 소, 이런 성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라헬과 같은 순종하는 성도, 길르앗 산에 있는 양떼와 같이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오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 더 나가서 복종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 있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알았죠? 왜 대답을 별로 남자들은 하는 것 같은데. 여자 성도님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알았죠? 양동근 집사님 순종해요? 해요? 에? 뭐라고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한다고요, 지금? 한번 집사님만 아멘 한번 해봐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했어요? 예.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줘요, 양동근 집사님.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남편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자기보다 못 배웠고 뭐 해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남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예수님의 사랑받는 성도. 그러니까 술람미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뭐 그의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술람미가 솔로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양떼들이, 목자들이 가자면 매 하고, 그냥 목자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냥 토요일날 나와서 풀작업 좀 하자면 하고, 막 또 새벽기도 나오라면 좀 나오고,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 그런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순종, 복종은 자기 마음대로 동의가 되면 따르고 동의 안 되면 안 따르고,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가 결재권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를, 우리는, 예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셔요. 알았죠? 길르앗산에 있는 양떼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성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쓰이는 인물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퉁거리고 이 달고 토 달고 뭐 자기 어떤 뭐 이런 성도 있어요? 전부 다 순종하는 성도를 쓰셔요.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너를 내가 만민 가운데 복을 주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땅이 번성하고 막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잖아요. 순종하면 쓰셔요.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인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외모가 어땠느니, 아브라함이 학교를 얼마나 나왔느니,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떻느니,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순종하면 쓰셔요. 비록 나 연약하지만, 비록 우리 못 배웠지만, 가난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성격도 별로 꼭 좀 거시기 하지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니까요. 순종하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모세에 이어서 쓰신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법궤 메고 요단강 들어가라. 발로 밟으면 물이 갈라지리라.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쫙 넘실대는데 제사장들 보고 법궤 메고 올라 들어가라. 그때 제사장들도 아이고 저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나 처자식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에 무조건 말씀했으니 따르리다 하고 순종하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저기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돌아라. 아니 이거 뭐 거기다가 뭐 그냥 토성을 쌓아갖고 무슨 화살을 쏘든지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성문에다가 가서 불을 놓든지 그런 건 순종하겠는데, 무슨 지금 전쟁할 때 이거 뺑뺑뺑뺑 여리고를 돈다고 이게 무너집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여호수아가,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리고성 돕시다. 여리고성 돕시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돕시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 미친 사람 무슨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고 여리고성을 돌자고 그래. 아니 지금 돈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이나 도는 거지. 아니 지금 멀쩡한 정신 갖고 이걸 돌아.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그 여리고성,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쓴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허탈하게 와서 그물 싣고 있는데 웬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당신이 뭔데? 이 땅에서 내가 베테랑이야. 나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고기 잡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목수잖아. 당신 이거 모르잖아. 당신이 이 갈릴리 바다를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거요. 하나하나가 보면 다 순종할 때 수제자도 되고 순종할 때 축복의 주인공들 되고, 그러니까 길라 산기슭에 누운 양떼 그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자면 가고 뭐 하자면 뭐 하고. 여러분 김정렬 목사가 강대상에서 얘기할 때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제가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다른 여러분들에게는 아득에 책임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쉬워요. 그것을 정말 결정해서 그리고 그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책임감도 있고 그게 어려운 거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순종하는 성도들 됩시다. 에레미야 42장에 오니까 가랴 여호와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어 기도하소서. 그러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레미야 42장 6절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하려 함이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여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세요.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무조건 우리를 순종하겠으니 가서 물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지 안 좋든지 내가 정말 내게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3일 후에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땅에 그냥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피난 가지 말아라. 바벨론을 내가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릴 거다. 애굽으로 피난하면 애굽에 칼이 임하고 전염병이 가고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굽이 강하다고 애굽으로 피난 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면 여러분은 전염병이 찾아올 겁니다. 연병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술람미처럼 솔로몬의 사랑받아요. 저는 우리 송정중앙의 성도들이 길라앗산의 양떼와 같은 성도들 됩시다. 우리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이 솔로몬이 뵌 술람미의 아름다움 첫째, 그의 눈은 비둘기 같았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성도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 그의 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양떼와 염소떼와 같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성도를 사랑하셔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 됩시다. 솔로몬이 본 술람미의 아름다움 셋째, 이빨이 나와. 이빨 쌍태를 낳은 암양 같은 이빨이었다. 그러니까 눈이 예뻤고 그리고 머릿결이 예뻤고 치아가 좋았다. 치아 2절이죠. 내 이는 이빨은 그 말이에요. 이빨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이가 쌍태를 낳은 암양 같다. 그러니까 그냥 쌍둥이를 낳는 암양 같다. 그 이가. 그러면 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이가 막 그 풀을 막 싹싹싹 뜯어서 막 오독오독오독 또 우둑우둑우둑 하고 막 아삭아삭 싹싹 해갖고 막 그 풀을 잘 뜯어 먹어야
아기가 생겨갖고 쌍태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람미의 치아가 좋았던 거예요. 치아가.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잘 소화하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소화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술람미는 치아가 좋았어요. 치아가. 이가 깨끗하고 치열이 고르고 그리고 건강한 치아, 그런 치아, 건강한 치아, 이런 치아. 여러분, 이 쌍태를 낳는 암양은 이빨 빠져갖고 여기저기 막 떼우고 그냥 여기저기 이런 이빨 헐뜯어갖고 어떻게 새끼를 2개나 낳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런 치아 갖고는 여러분 쌍태리커녕 먹지 못해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빨 빠진 성도, 이빨이 약해가지고 그냥 막 먹지도 못하는 성도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치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고 인사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어디 임플란트 선전 오셨나 보네. 광주 치과에 가보면 치아가 건강히 자랍니다. 그러면 이 치아 이걸 가리킵니까? 이거 가리키려고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빨 원래 선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이거 보면은 낙심돼갖고 엄매 나는 큰일 났네, 난 사랑 못 받겠네. 그 치아 안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어떤 거 있으니까 그건 안 좋아도 틀리 끼어갖고 그냥 살든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오물오물 인념으로 씹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대충 살아요. 그 임플란트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러면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우리 말씀이 곧 먹이잖아요. 우리 양떼들의 먹이가 뭐예요? 말씀이고 이게 풀이고 꼬리고 이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왕성하고 말씀을 뭐든지 가삭가삭 씹어갖고 맛있게 삼켜서 막 속에 막 건강하게 영양분을 보충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환자들은요 보면 먹지를 못해. 환자들은 먹는 거 보니까 미움을 그거 뻘뜬물 같은 거, 아이고 그거 죽 마시면 숭늉 같은 거 그것도 조금 깔짝깔짝 떠먹어요. 거기다가 조금 건강이 호전되면 약간 좀 죽 같은 거 좀 나오더만요. 그러다가 이제 좀 건강해졌다면 이제 거기다 밥이 나와. 그러다가 이제 더 건강해지면 거기가 막 갈비 2대, 막 그냥 잡채 이런 것들이 막 올려요. 그런 걸 막 먹으면 이제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잘 넘어지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잘 넘어진지, 무릎팍에다가 그러니까 뭘 대주고 맨 무릎팍 깨지고 다녀. 이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잘 채. 이게 조금만 거친 거 먹어도 애가 체해가지고 막 손 따고 막 체 내리러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몸은 건강한데,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잘 넘어져. 오늘 삐져갖고 하고 막 목사님은 나하고는 손도 안 잡고 뭐 다른 사람한테는 손 잡을 때 악수할 때 손을 3번 막 하더만 나한테는 한 번밖에 안 하고 뭐 인사해도 안 받고 막 이런 성도들 어린아이. 제가 딴 생각하다 보면 지나가면서 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서도 저는 생각은 딴 생각하면 지나가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꼭 3번 흔들어야 됩니까? 한 번 흔들 수도 있고 안 흔들 수도 있고 꽉 잡을 수도 있고 살짝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갖고 넘어졌었고, 이게 어린아이라는 특징이 어린아이. 내가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온다면 이게 어린아이구나 아직까지. 그리고 이 소화를 잘 못 해내요. 그러니까 성인은요 거친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만약에 거친 음식 주면 막 속에다 얹히고 체해.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여러분 그냥 미음만 주면은 되겠어요? 우리 성도한테 맨날 소화 잘 되게 미음 끓여갖고 오늘 줄게요. 제가 죽 끓여서 줄게. 죽. 맨날 죽만 주면 여러분 죽이 한두 끼만 먹으면 맛있지. 맨날 죽만 줘보세요. 아이고 나 죽 말고 좀 거친 거 좀 줘. 거친 거 줘야 막 그거 싹싹 씹는 맛이 있고 막 빨아 먹으면 거기서 막 그냥 진국이 나오고
막 그냥 씹으면서 그 치아 막 뇌 운동 막 그 치열 이런 거 다 운동이 되고 장기가 건강해지지 맨날 죽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성경 설교를 수위 조절을 해요. 어떤 때는 좀 쉬운 설교 한번 했다가 아이고 너무 쉬운 설교하니까 하는 나도 재미없어. 그러면 좀 더 깊은 설교 한번 했다가 이거 또 성도들이 갸우뚱하고 이거 못 따라올까 봐 또 한번 조금 한번 쉬운 설교 했다가 저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조금 깊이 있다가 조금 낮췄다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점점 깊은 대로 말씀에 깊이 있는 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 설교들은 좀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설교는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야 큰 고기 잡는 거예요. 그죠? 짜박짜박 무릎 한폭대에서 거기서 숭어를 잡힙니까? 거기서 막 그냥 이만한 그냥 광어 잡힙니까? 짜박짜박한 데서는 미꾸라지나 피레미밖에 못 잡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거기 막 광어도 있고 숭어도 있고 농어도 있고 막 잡아갖고 펄떡펄떡 뛰어갖고 포 떠갖고 맛있게 먹고 초장 찍어서 먹고 막 끓여 먹고 볶아 먹고 이러지. 그러니까 내도 영적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소화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상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든지 그냥 그 말씀들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쌍태를 베게 돼 있고 어느 순간 몸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살리고 이 말씀으로 나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축복되게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 건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서 진짜 오복이 치아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장수, 또한 물질, 또한 부귀, 또 유호덕이라고 덕을 끼치면서 살고, 또 무슨 지천명인가 해갖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게 이게 오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치아가 좋으면 오복이라 한디, 그건 그냥 우리 하는 말이래. 근데 그만큼 치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영적 치아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 전해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식탁에다가 막 갈비 놓고 막 그냥 딱딱한 무슨 막 그런 산에 있는 막 산나물 같은 거 놨어. 엄마 왜 나를 미워해갖고 이렇게 그 갈비를 주고 먹기 힘든 거 이거 뜯어야 될 거 줘. 엄마 그거 좀 잘 쪼개가지고 막 죽 만들어서 끓여서 휙 마시게 만들어. 그러면 치아도 약해지고 뇌 운동도 안 되고 모든 관절도 다 약해지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왜 그렇게 또 그런 말씀만 합니까? 왜 우리 요즘에는 또 헌금 설교를 또 자주 하대요? 뭐쩌고 말씀하고 목사님 우리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이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하고 바보 등신같이 제가 제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하는 거지. 성경 말씀을 나는 그냥 전할 뿐이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항의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을 세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성도들이 생각해서 맨날 거기다가 솜방망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잘게 잘라서 휙 하면 아유 쭈쭈 보고 아이고 맛있죠. 그러면 성도들 하나 건강하겠습니다. 건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에 오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저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들은 구변이 풍부했고 지식이 풍부했고 그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은사가 막 넘치는 교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냐?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밥을 못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 그들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밥 못 먹는 성도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생님 어찌할까요? 그러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막 회개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 54절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어찌할 거가 이놈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래? 막 하면서 막 이를 뿌득뿌득 갈아갖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렸어요. 똑같은 성령 충만한 설교예요. 스데반이 잘못 설교하고 스데반은 치는 설교하고 베드로는 그냥 덮어주는 그런 설교, 위로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막 하면서 똑같은 설교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막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 하고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소화력의 차이예요. 치아가 건강하면 어떤 설교를 해도, 강대상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 하면서 받아요. 그러면 그가 쌍태 낳고 건강한 암양되어서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성정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수준을 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야 돼요. 어른이 돼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어른이 돼야 가정 노릇도 하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다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늘 보호만 받고 늘 누구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 세워주고 살려주고 좀 영향력 주고 좀 그런 사람들, 그러려면 잘 먹고 여러분들이 빨리 막 영적인 어른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장성한 분량이 나가야 돼. 그것은 잘 먹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 어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세 시간만 지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야. 시시때때로 그냥 주는 거 다 막 덥석덥석 봐서 막 먹고 막 그냥 똥 잘 싸고 막 잠 잘 자고 막 그럼 어른 되는 거예요. 그럼 어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주는 말씀을 그냥 막 아멘 하면서 막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치아가 쌍태를 낳은 암양의 치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 받으세요. 오늘 저는 세 가지 성경은 눈 그리고 머리털, 치아에 대해서 술람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쩜 그리 두 눈 아름답니? 어쩜 그리 네 머리털은 그렇게 아름답니? 어쩜 그리 네 건강한 치아가 그렇게 아름답니? 여기에 막 솔로몬이 빠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진 눈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털은 순종하는 암양과 같은 머리털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한 치아, 쌍태 낳은 암양과 같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막 그것을 오독오독오독 아그자가자가자가 싹싹싹싹 막 오물오물 막 착착착 막 우둑우둑 잘라서 막 먹고 막 칵칵칵칵 씹어 먹고. 그래서 여러분 소화 걸리 여기 체하지 말고 얹히지 말고. 김정열 목사가 여러분한테 얹힐 거 설교 주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되라고 식탁에다가 말씀 주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성도들 잘못되라고 설교 전하면 하나님이 김정열 목사를 이 강단에 그냥 두시겠습니까? 저를 쳐버리지. 네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함부로 아무거나 먹이냐? 쳐버리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강대상에 서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안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라미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서 우리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성도들 됩시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얹으시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가족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내 가족의 병이 떠나갑니다. 또한 여러분의 질병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죄 종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고쳐주라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하나 될 때 질병이 치유될 줄, 가정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오른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어린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술라미와 같은 아름다운 비둘기 눈 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물질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양떼와 같은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은 치아가 건강한,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왕성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떠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튀겨 죽는데 죽을 수도 없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모든 장기 건강할지어다. 우울증과 부인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모든 질병 무좀까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알지 못하는 병도 나올지어다. 모든 암세포 떨어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의 역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어둠의 권세 나사렛 예수의 명령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누르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가정의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머리가 위험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부부, 자녀, 직장,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합당한 자에게 임하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